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통입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형통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 사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이 만사라는 말을 붙여서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형통하고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형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이 배경적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리고 그것도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무려 4명이나 있었는데요. 이 4명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노년에 낳은 데다가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낳은 외동아들이었으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오히려 요셉은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한 것이죠. 게다가 요셉이 어느 날 꿈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이제 아버지와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그 꿈 얘기를 듣고 비록 꿈이기는 하지만 형들이 이 동생인 요셉한테 절을 했다고 하니까 이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후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 몰래 이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때는 요셉이 17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때인데요. 미디안 상인들은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다시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하루아침에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부터 남의 집에서 노예 신세로 고생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7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그 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요셉이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남의 집에서 힘들게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셉에 대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보시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우리는 형통하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형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히려 형통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형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괴로운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당시 요셉이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애굽으로 요셉이 끌려갈 때 그냥 편하게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발에는 착고를 차고 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인 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목이 쇠사슬에 매인 채 애굽으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러니 요셉이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서부터 그 애굽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몸도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형제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사기 같은 것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의 그 분노감, 또 그 속상함,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저랑 가까운 사람이 자동차를 사는데 그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그 보증을 좀 서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재정 보증을 서줬다가 그 일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 값을 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또 그 대출 회사에서 그 이제 편지가 막 저한테 날라오는데 제가 평생에 그런 편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최고장이라는 그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빨리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재산을 압류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계속 제가 받으면서 정말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당할 때 그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인정도 받고 또 가정 총무가 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만 여주인의 유혹과 또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또다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요셉을 보면서 누가 과연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뒤쪽으로 가서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때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형통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형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요셉처럼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했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런 자신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에게 형통했다, 형통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또 못난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밖에는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운 마음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비록 내가 지금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사실 그것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뒤따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되었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겠죠.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웠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씀도 보면 요셉이 감옥까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그 결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또 감옥의 재반 사무들을 요셉이 보게 되었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 요셉은 2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혈기가 아주 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배용준처럼 아주 훈남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한창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남자로서는 도저히 거부하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만 있다면 사실 그것은 그 고난이 아무리 의미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즐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말씀해 보시면 이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마냥 힘들어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시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이 곧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